누가복음 9장 51절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역할을 합니다. 이 지점부터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는 거죠. 가장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이 51절 이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가르치시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권능이 일상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개입이 되는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분기점 이후로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사역을 거의 마무리하시는 과정에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무엇을 가르치기를 시작하시냐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장들에게 순환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을 당하고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게 될 거다라는 이 말씀을 이 51절 이전에 두 번에 걸쳐서 예고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고하신 대로 이 51절부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그 걸음을 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19장까지는 이 누가가가 그렇게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 가운데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그 가운데서 행하셨던 예수님의 사역들을 소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소개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 가운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이야기들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상당 부분의 분량이죠. 이때 이루어진 예수님의 가르침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 승천과 관련되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이라는 겁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펼치시기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초반부 51절부터 56절 말씀은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로를 이때 당시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는 앙숙 관계죠. 마치 개와 고양이와 같은 관계예요. 그래서 섞일 수가 없는 관계, 물과 기름과 같은 관계여서 서로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갈릴리 지역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요단강을 따라 요단 동편으로 쭉 내려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로 예루살렘을 왕래를 했어요. 육로로 가면 직선 거리인 직진해서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기 때문에 아예 들어가기를 싫어한 겁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자 하신 겁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도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사마리아 사람들이 배척한 거예요. 여러 가지 종교적인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 말씀은 오늘 본문에서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배척을 했는지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제자가 화가 나가지고 예수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사람들 하늘에서 벼락 떨어져서 죽게 할까요?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받았던 그 배척과 냉대가 힘들었으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놔둬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하면서 한 가지를 상기시켜줘요. 그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지 않지만 9장 초반부에 12명의 제자들을 갈릴리 사방으로 파송하시면서 권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가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마을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마을을 축복하고 나오지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올 때 신발에 먼지를 털어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거부한 책임이 그 마을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대로 그 마을을 지금 당장 어떤 저주의 행동을 하시는 것보다 가만 놔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변의 다른 마을로 돌아다니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내려가십니다. 이제 그렇게 내려가시면서
여러분, 예수님은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셨어요. 이때 당시. 예수님의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약 지금 2년 6개월 정도를 경과하고 있는 지점이거든요. 이 지점이. 그러면서 갈릴리 지역에서는 이미 오병이어 기적이나 그리고 이어지는 이방 땅에서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존재감이 아주 강력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른 복음서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곳에서는 어느 곳이든지 어떻게 알았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진풍경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에도 이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들 가운데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길을 함께 걸어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지망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지망생들이 나타나니까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가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자의 길을 따라 나서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의 길은 어떤 길이다라는 것을 직접 알려주신 말씀이 57절부터 62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알려주실 때 세 토막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스스로 믿고 있다면, 그럼 우리는 이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 하나님 나라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57절 58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일지라도 어디로 가시는지 나는 찾으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흙이 있고 공중에 새 곳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네, 이제 길을 가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알아보고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을 따라갈 겁니다, 이렇게 하면서 대뜸 나선 겁니다. 굉장한 열정이죠. 그죠? 누가는 이 사람을 그냥 이 사람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마태복음에서는 이 동일한 이야기를 다룰 때 이 사람을 누구라고 소개를 하냐면 서기관이라고 표현을 해요. 서기관. 여러분, 서기관은 율법, 말씀을 필사하는 사람입니다. 기록을 남기는 사람이고 연구해서 가르치는 일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서기관은 2년 6개월 정도의 예수님의 사역을 이미 다 점검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바리새인이나 어떤 율법학자보다도 권위가 있다, 그를 따를 만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확신이 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지나가실 때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나도 예수님이 가는 곳에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나선 거예요. 그렇게 나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58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왜 이 말씀하셨을까요? 어렵죠. 그 뜬금없잖아요. 전문 용어로. 그잖아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열정이 넘치고 아주 아주 뜨거운 사람한테, 근데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는데,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때 당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매우 특별한 관계입니다. 어떤 관계냐면 일체된 관계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한 예는 뭐냐면 1세기 당시에 그들의 삶이 좀 더 풍요로워지고 좀 더 뭔가 성공하고 싶고 좀 더 안정적이고 뭔가를 더 풍성하게 소유하기 위해서 가장 확실하게 그런 어떤 상태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전쟁에 참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참전하게 되면
그렇게 참전하여 승리했을 때, 살아남았을 때 무엇을 얻죠? 전리품을 얻잖아요. 그 전리품을 분배받음으로 인해서 부가 상승되는 효과를 상당히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로마 군대의 특성이 그거잖아요. 로마 군대 군인이 되면 시민권도 주지만 그로 인해서 살아남기만 하면,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착각하죠. 나는 거기 가서 살아남을 수 있어. 그렇게 하면서 참전하지만 어떻게든 살아남으면 부와 권리를 쟁취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살펴보면, 그렇다면 어떤 장군 밑에 가서, 어떤 장수 밑에 가서 편제되느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유능하고 능력이 탁월한 장군 밑에 가면 그의 탁월한 어떤 능력에 따라서 전쟁을 하다 보면 그만큼 전리품도 풍성하게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원리를 따라가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름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지금까지 2년 6개월 동안의 예수님의 사역을 보니까, 여러분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하신 사역 보세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사람들이 추종함에 따르면서 그 예수님에게 굉장히 많은 후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따라가는 모습들이 보기에 딱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어떠한 관계이든지 이렇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나 어떤 스승과 제자의 관계에서 스승은 결국 제자들의 후원과 제자들의 지원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렇게 지원을 모은 스승은 자기를 핵심적으로 따르는 제자들을 책임지는 의무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뭘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침도 확실하지만, 탁월하고 권위가 있지만, 무엇보다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거 관련돼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 가운데 갈릴리 지역에 행하셨던 오병이어의 기적, 그리고 이방 지역에서 행하셨던 칠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이 기적은 지금 이 사건이 일어나는 지 최근에 일어난 일이에요. 불과 한 3개월 정도 전에 일어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감동과 어떤 여운이 남아있다는 거죠.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는 많은 갈릴리 사람들이 서로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로마의 압정에서 해방될 수 있고, 우리를 이끌어서 예전에 강력한 이스라엘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다.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그렇게 우리를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풍성한 소유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전의 다윗 시대의 영광을 충분히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확신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끝나고 나서 갈릴리 사람들한테 쫙 퍼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무리들을 피하여서 제자들만 데리고 이 유대인들이 올 수 없는 이방인 지역으로 들어가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이 지난 겁니다. 그렇게 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해 지금 길을 나서신 거예요. 근데 그때의 충격과 감동을 여전히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마음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서겠다고 나섰냐면, 예수님 따라가면 적어도 지금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 나아요? 내 소유나 내 삶의 안정감이 더 나을 거다. 이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열심을 내서 나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을 보시잖아요. 아시는 거예요. 그 욕망을 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가 추구하는 그런 욕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그 욕망을 포기해야 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댄 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다. 공중의 새도 집이 있다. 그러나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따라가는 제자의 삶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삶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던, 열정으로 섬겼던 그 사람이 나중에 뭐 제자가 됐든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걸음은 세상이 주는 소유와 세상이 주는 안정감과 세상이 주는 성공과 세상이 주는 풍성함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안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감격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지만 성경의 곳곳에서 우리의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쓸 것과 채울 것을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 내가 추구하는 내 욕심의 한계선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 자체만으로도 믿음의 걸음을 걷다 보면 우리 예수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걸음을 하늘의 영광스러움으로, 그 하늘의 풍성함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원하는 세상의 욕망, 소유와 안정감, 그것이 아닐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이런 가치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치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주어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을 기억하셔서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필요한 욕망을 체험받지 못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의 시험에 스스로 들지 마시고 오히려 이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것, 하늘의 영광스러운 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가운데 공급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우리 믿음의 길 꿋꿋하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59절 60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정죄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네, 이 경우에, 이 두 번째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콜링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너는 나 따라와라.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신 사람은 12명의 제자들을 제외하고 이 사람이 13번째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너 나를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 보기에도 야, 참 좋다. 이 친구와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으신 그런 대상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그랬다고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사람이 보세요. 이 세 종류의 이야기 중에 이 사람이 유일해요. 그죠? 그러면 그 정도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었을 수도 있고 가까웠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해요? 59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후반절에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얼마나 효심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보신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이 정말 뭐랄까 기본적인 성품이 된 거죠. 특별히 이 구절은 10계명 중에 어디에 해당됩니까? 그렇죠. 5계명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말씀과 계명을 잘 지키는 사람일 확률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니까 누가 들어도 야, 참 저 사람 됐다. 그렇지. 저런 상황이라면 당연히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예수님이 그 뒤에 6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작. 자들로 자기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예, 이거 읽으면요 많은 성도님들이 오해합니다. 참 예수님은 인륜도 저버리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런 거야. 세상 사람들 모르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이야기에 담긴 배경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유대인의 전통적인 장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져요. 장례식이 두 번의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첫 번째는 임종하자마자 하루 만에 우리로 말하면 염을 해서 가족묘에 시신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기후가 오래 시신을 놔둘 수 없어요. 부패가 금방 시작이 되니까 죽음이 확인되면 바로 염을 해가지고 세마포로 싸서 가족묘에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일주일 동안의 애도 기간을 가져요.
이제 곡하는 기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무덤에 넣은 날로부터 두 번째 장례 절차는 뭐냐면 12달을 기립니다. 추모를 하는 거죠. 12달의 기간을 끝으로 세마포로 무덤에 넣은 날로부터 12달이 되는 날에 무엇을 하냐면 자식이 들어가서 이제 살이 다 부패하고 사라지고 이제 뼈만 남을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남은 뼈를 수습을 합니다. 그래서 항아리에 넣어서 그 옆에 모셔져 있는 조상들의 뼈들과 같이 놓아둬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장로는 두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두 가지를 다 이해를 해야 돼요. 전제를 놓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 아버님이 이제 막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지만 보니까 꼭 그러실 것 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할 때 우리 아버지 곧 돌아가실 것 같으니까 장례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만약 첫 번째 경우라면 예수님이 60절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닙니다. 이해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그런 분 아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데 절대 그럴 일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본적인 성품 자체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계명에 담겨 있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계명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깃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반인륜적인 명령을 하실 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전제로 했을 때 예수님이 이 아버지가 지금 그 자녀가 아들이 보았을 때에는 내일 모레 아니면 한 달, 두 달 이 정도 남으신 것 같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생명의 주관자잖아요. 여기서부터는 제 뇌피셜이에요. 성경 말씀 아니에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본 거예요. 내가 봤을 때 예수님이 이제 공생애가 6개월 남았거든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완료가 되고 한참 뒤에까지 이 아버님이 끈질기게 살아계실 것 같아요. 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걱정 말아라. 나 따라와라. 그런데 만약 이런 경우라면 제 생각이에요. 예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너 아버지 그렇게 일찍 죽지 않는다. 너 내 말 믿고 따라와라. 이런 부가 설명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내 생각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경우예요. 1년 동안 애도 기간을 거쳐가지고 이제 뼈를 수습해서 이 뼈를 이제 같은 이전에 돌아가신 조상들의 뼈와 함께 모시는 이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자, 이 절차는 일정이 정확합니다. 세마포로 시신을 수습해서 무덤에 들인 날로부터 정확히 12달째 되는 날에 이 장례 절차를 진행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전제라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이제 6개월 남은 거예요. 그죠? 6개월 남았으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크라이막스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사흘 만의 부활, 그리고 40일 이후의 승천, 그리고 나서 교회가 생성이 되고 나아가는 일들, 자, 이런 기준을 딱 놓고 보았을 때 이 12개월의 애도 기간 가운데 6개월이 안 남은 거예요. 애도 기간이. 그러면 이 경우에 가치가 충돌하는 거예요. 너나 따라와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예수님을 충실하게 따랐던 사람이고, 예수님도 너도 하나님 나라가 제자 되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문제는 예수님이 이 사역을 감당하시는 일정이 기간이 6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람의 애도 기간도 6개월 이하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가서 내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마지막 집중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워나가야 할 토대를 가르칠 이 기간이 그에게는 빠지는 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로 먼저 죽은 자를 모시게 해라. 이 표현은 뭐예요? 둘 중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너가 지금 하나님 나라 복음을 받아서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고, 이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너의 입술을 통하여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를 하나님 나라 제자로 불렀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스케줄상으로 지금부터 6개월 동안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 제자들이 이후에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방 땅까지 전하기 위한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이 6개월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 앞에서의 연단과 훈련과 학습과 교육의 기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치를 몰라보고 이 정해진 시간에 이 타이밍을 놓쳐버리면 그 나라에 동참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의 가치를 먼저 선택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비슷한 경우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일상에서 이제껏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던 내 삶의 습관이나 내 삶의 방식이 이제 새롭게 된 하나님 나라 방식에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뭔가 충돌이 되고 뭔가 결정을 하고 양자택일해야 될 순간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양자택일해야 될 순간이 왔을 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보다도 더 중한 가치를 하나님 나라에 두었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택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더 시급하고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걸음에서도 이와 같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이 분명히 직면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 가르침을 성령께서 기억나게 하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를 새롭게 해주시고 완전히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가 이제껏 살아왔던 삶의 가치보다 훨씬 중요하고 훨씬 긴급하여서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결정하고 선택하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결연한 자세가 없으면 늘 세상과 이 교회와 하나님 나라 복음의 양다리를 거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다리만 찢어집니다. 큰일 납니다. 다리 안 찢어지시려면 한쪽으로 오세요. 자,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쪽으로 갑시다. 자, 마지막 세 번째 61절 62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예, 이 말씀도 비슷하죠. 당연한 인륜이에요.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 복음에 천착해서 하나님 나라 제자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했다 이 말이에요. 결심을 해서 가려고 하니까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지금 가자 그러니까 나 작별하지 않았는데 작별 인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실종된 것처럼 되면 안 되잖아요. 다 두루두루 말하고 가야 되잖아요. 아주 당연한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런 일상적인 인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62절 말씀이 그것을 얘기를 해요. 이건 그냥 일상적으로 다녀올게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 갔다 올게요. 이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럼 6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예수님께서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하신 거예요.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이걸 이해하려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르셨던 장면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말씀 한마디 딱 하면서 이건 엘리사 이야기인데 라고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기의 다음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맡기려고 할 때 그를 부를 때 어떤 장면이 있냐면요, 엘리사가 한참 밭을 갈고 있는 그 밭에 가가지고 자기의 겉옷을 엘리사 어깨 위에 딱 얹어 놓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가만 보고 뭐야 딱 봤더니 엘리야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면 야, 너 이제 나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라,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밭 깔고 있어요. 근데 밭도 그냥 대충 가는 게 아니라 12결이가 되는 쟁기를 잡은 종들이 밭을 갈고 있어요. 12결이라면 한 결이가
2마리가 끄는 쟁기라는 얘기예요. 그럼 몇 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라는 거예요? 24마리. 그럼 여러분 24마리가 끄는 결이라면 밭이 보통 밭이겠어요? 그 평수가 장난이 아니겠죠. 엄청 넓은 부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부를 정도의 어떤 그 마을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 부름을 받고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엘리야에게 인사하고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러고 나서 엘리사가 어떻게 하냐면 가족들을 모아놓고 마을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그 12결이 쟁기를 끄는 소를 잡습니다. 24마리의 소를 잡아요. 그럼 엄청나게 큰 마을이겠죠. 동네 잔치 벌어지는 거니까. 24마리의 소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벌이고 그 자리에서 나 이제 엘리야의 뒤를 따라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이후로 나는 엘리야가 걸었던 그 길을 걸어갈 겁니다. 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장면은 뭐냐면 다른 의미 아닙니다. 너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마치 엘리사와 같기를 바란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떤 의미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심했다면 이제 네가 이전에 살았던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 그 삶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돌아보지 않겠다 라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전제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련이 남아있는 거예요. 자꾸 뒤돌아보는 거예요. 아, 나 이거 또 있는데, 이거 포기하기 너무 아까운데, 이거 포기하면 어떡하나? 아, 이거 너무 아까워.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단박에 그 말씀 하신 거예요. 쟁기를 끌면서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즉, 하나님 나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힘을 쏟아부어라. 이 말입니다. 이게 제자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거예요. 전적인 충성, 한결같은 헌신. 이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제자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하지 않으실 줄 알았어요. 부담되시죠? 이건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를 세울 지도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더운누리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거든요. 세상에 미련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여전히 세상 가치와 혼용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중심에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자의 길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서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를 추구하고 걸어간다면 그 길의 끝에서 우리를 두 팔 벌려 환영하시는 주님을 만나 뵐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세 사람의 경우처럼 자꾸 뒤돌아보고 이전의 가치나 이전의 방법이나 이전의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던 어떤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하는 삶이 자꾸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그만큼 그 일정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더운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진실한 공동체를 향하여 나아가는 목표를 세우고 그렇게 감동을 주신 걸음을 걸어나갈 때 가장 중요한 예수님과의 관계가, 예수님과의 간격이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 주시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날마다 때마다 시마다 우리의 걸음이 걸어갈수록 예수님과 점점 더 밀접하여지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걸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길입니다. 그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